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주차 이렇게 보면 참 많이 감사해요. 수요일 날은 여기 유치원하고 어떻게 약속했는 거 아니, 유치원 쪽에 세대만 앞쪽 첫 번째 열만 주차하고 뒤는 다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여전히 수요일 날에도 이쪽 편만 주차해 주려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유치원 쪽 그쪽 편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날 들었습니다. 믿음에 이르러야 듣는 거라고, 들음이라고, 그것이 쉐마라고, 그 들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고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들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날이죠. 예. 지금까지 교회는 사순절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래서 주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째 날은 우리가 다 금식하며 그렇게 많이들 보냈는데, 개별적인 건강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돌아보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던 주님을 이렇게 고난받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한 끼라도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 건강이 어려운 사람은 꼭 주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사순절 첫날을 잃어버리지 말고 의미 있게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어도 누구는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이 있고, 똑같이 있어도 누구는 신앙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구원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 이유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있고, 땅으로부터는 모든 결핍이 극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면, 진짜 참된 구원이 내게 오게 되면, 이 구원은 나를 구원 이후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삶의 태도가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잠깐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첫 번째, 첫 번째 하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제일 기쁘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많은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인가요? 나는 내가 죗값으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지 안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은 다 진멸되어져야 돼요. 마땅히 진멸되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세 번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나 같은 것이 영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선물로 주세요. 영생을.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삶을 핵폭탄처럼 바꿔놓습니다. 그냥 조금 변화가 아니고 정말 내게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구원이 오게 되면 삶이 생각하는 것, 삶의 목표, 삶의 가치, 너무나도 중요한 세계관,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나는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정말 본질적인 변화, 딱 한마디로 말하면 20절로 올라가 보세요. 20절.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에게 참된 구원이 있고 그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이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 진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참된 구원이 지난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복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니까요. 뿌리째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제는 어디에든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요. 딱 목표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가 썩어 없어질 이 내 남은 몸을 가지고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하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요 내용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 딱 한마디로 바꾸면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선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건 다 선물로 두고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게 되면 그 하루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해서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아브라함이 어떻게 절대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절대 순종,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롯과 함께 말씀을 쫓아갔더라. 어떻게 절대 순종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많이 떠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비가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요.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종말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인고 하니 나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윗이 어떻게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다윗에게서 본을 받아요. 다윗에게 흠이 있었는 그분이 어떻게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왕인데, 자기보다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데 가능한 이유가 종말론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믿음, 이런 것은 구원 이후 정말 그 종말론적인 삶을 내가 따라갈 때 생겨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의 모습, 첫 번째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에요. 이건 구원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로 들어가 보세요. 1장 3절. 구원 이후에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게 참된 구원이 오게 되면 사람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3절 4절을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가 다 찾아져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 보여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인사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메시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감사가 있어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냥 감사만 가득해요. 또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간구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시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도움을 주려고 하네요. 기도해요.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이 가득해요. 감옥인데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이 짧은 두 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죠. 구원 이후에는 성품으로 살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은 귀한 거지요. 예, 어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남편은 아시아 대륙에 한 명 있고 유럽 대륙에 한 명 있다고. 그러니 그 말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딱 이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래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뜯어보면 그 속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자꾸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꾸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내 죄악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성품 찾지 말고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구원 전에는 누가 좀 더 좋은 사람이냐를 봤어요. 다 죄인인데, 실은 다 죄악 감추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여러분 보는 목사도 죄인이고 악인데, 구원 이후에는 누가 좀 더 좋은 사람이냐 찾지 않아요. 구원 이후에는 누가 좀 더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좀 더 하나님을 찾느냐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 이후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도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영혼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눈에 보여요. 영혼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고향 사람을 딱 찾고 좀 더 지식을 찾고 좀 더 땅의 것을 딱 찾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두려운데 두렵지 않는 척, 괜찮은 척 살아가요. 예, 왜냐하면 땅의 것이라도 붙잡아야지, 그래야지 마음에 가짜 평안이라도 가져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 이후에는요, 실은 고향 사람 만나다 안 반가워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니까요. 좀 더 지식,
좀 더 많은 부가 진짜 내게 기쁨을 가져주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보면 중마고우처럼 반갑고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 도전하셔야 돼요. 그걸로 구원 이후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구원 이후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재편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편하세요. 재편. 그 모습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는 윤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내게 참된 구원이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 내게 온 이 구원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종말론적인 기쁨, 슬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감정을 상해버린 감정병자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슬퍼요. 그런데 슬픈데 그때 누구를 봐요? 위를 봐요. 위를 보고,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그곳에 갈 것을 생각하며 그 위로부터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기도? 염려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염려가 없어요?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잖아요. 제 가슴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누구를 또 봐요? 우리가 이것도 보면 염려가 되고 저것도 보면 생각이 되는데, 그때 누구를 봐요? 위를 봐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주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 불만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불만족이 없겠어요? 여기 보면 이것이 좀 모자라고 저거 보면 저것도 모자라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덮어놓고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기도 보면 이것이 결핍이 있고 저거도 보면 저것이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위를 봐요. 위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지금 오늘은 이것도 결핍이고 이것도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날에는 은혜. 아멘입니까?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을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그날에는 완전함 가운데 내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고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첫 번째예요.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 함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지요.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 본동사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거기 있을까요? 본동사가 무엇일까요? 동사를 찾아보세요. 실은 본동사가 잘 안 보여요. 본동사가 서다라는 겁니다. 서다. 한 마음으로 서라. 이 서라는 것은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담대함과 견고함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으로부터 거기서부터 협력하는 것까지는 가로로 묶어 놓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복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죽을 몸으로 믿음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예. 믿음을 위해 내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7절. 먼저 제가 동사가 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신 가운데서는 담대함이에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입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푸뉴마를 해요. 예.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영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가로로 묶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뜻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뜻은 무엇일까?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것도 똑같은 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죽을 몸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될 몸이에요. 푸뉴마는 주님께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푸시케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부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냥 망하게 될 몸이에요, 몸. 그런데 그래서 한 뜻이라는 것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 의지라고 여겨지는데 그 뜻이 아니고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좀 잘 손잡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투하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분투하고 싸우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이죠. 받은 은혜예요. 받은 믿음, 받은 구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몸으로. 너가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 받은 몸, 너는 이제 푸뉴마가 있으니까 너가 그 푸시케를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데 너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가 하나 되고 그 푸뉴마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했던 것, 나쁜 짓 했던 것,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구원받기 이전, 내게 참된 구원이 오기 이전의 눈으로, 영으로 교회를 보는 것, 이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있고 눈이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눈으로 여전히 구원 이후의 삶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 눈에 비친 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눈들. 첫 번째 지역의 눈, 두 번째 윤리의 눈, 세 번째 실력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지역의 눈으로 구원 이후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역의 눈으로 봐요. 구원 이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윤리의 눈으로 봐요. 내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력의 눈으로 서로를 봐요. 우리가 구원 이후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그에게는 지난날 지역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지난날 윤리의 그릇된 모습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에게는 별로 이 땅에서 신뢰하지 못한 성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과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공사 중인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눈으로 여전히 교회를 다시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내가 깬다니까요. 주님 몸을 갈기게 찢는다니까요. 찢어요. 몸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끼세요. 내게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으면 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많이 아끼셔도 돼요. 충분히 동감이 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왔다면, 내 몸은 그러면 내 영이 시작되어지고 구원 이후가 내가 시작됐다면, 내 몸은, 이 땅에 남아있는 내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 몸의 사용법, 내 몸의 사용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남은 몸을 불쏘시개처럼 사용하십시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몸밖에 없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내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그래서 내 몸은 내 받은 이 은혜, 받은 교회, 이런 것을 내가 지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내 몸을 아껴요? 아니요. 그래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을 몸으로 믿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 이후의 삶이 진짜 있어요. 정말 참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살고 싶은 삶이 아니고 살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살게 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제 28절을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내 곁에 또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어쩌면 정권의 어떤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대마다 때로는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항상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대적은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인하여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 그런데 28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증거라는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보면 증표라는 겁니다. 증표. 멸망받을 사람의 증표, 지금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증표. 그 증표는 무엇인가?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 함께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의 마땅함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 이후의 삶에는 주님께서 고난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은혜 안에 분명히 써 있으면 못 이기고 못 견딜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마지막 30절 한번 보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인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무엇을? 그와 같은 싸움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 나로부터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믿음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의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살게 되는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수동태적인 삶을 갖게 되고, 그 수동태 안에 내가 믿음을 딱 담그면 놀라운 적극적인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그 짐으로 인하여 내가 갖게 되는, 짐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어요. 짐이 가져오는 고난.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만해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가 말씀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적절하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하게 세상은 대적하게 받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청해 봅시다. 참된 구원은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게 됩니다. 구원 전에는 온통 두려움이에요. 구원 전에는 온통 두려움이에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봤어요. 저는 늘 믿는 자들과 주로 같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해본 적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군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봤어요. 나름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장교들 모임이니까 나름 잘났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무엇이 많이 느껴지는 거 아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비어있고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애매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떨고 있는지를 매스컴을 볼 때도 느껴지고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전에는 잊지 마세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어떤 부가 있어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질병 하나만 와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아껴야 되거든요. 몸을 아끼려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돈만 좀 부족해도 두렵고, 감기 하나만 와도 두렵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증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고난, 두려움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꼭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주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지켜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과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고난 받으면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 받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첫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그 종말론적인 삶으로 내 죽을 몸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질서 가운데 있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 복음이 가져온 구원 이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